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노의 대상인 우상숭배자입니다. 진노의 대상인 우상숭배자입니다. 인류는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형태만 변경되었지 여러 방면으로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죠. 지금도 온 세상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우상은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러한 영광을 그 우상이 다 받아버리는 것이죠. 또 그 영광을 어떤 사람이나 또 사물 또 어떤 사상에게 돌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진노의 대상인 우상숭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상숭배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물론 이건 교리적으로 천년과 환난기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죠. 현재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배교한 배교자들, 즉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교만하면 배교하거든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서 사탄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술사들은 뭐예요? 마술사들. 여러분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마술이 음지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아주 난리가 마술학교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 마술이 뭔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이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물론 이제 육신적인 음행도 있지만 이건 이제 영적인 음행이 더 커요. 성경에서는 주로 영적인 음행을 많이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음행도 함께 포함되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이겠어요, 누가? 아니죠.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의 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살인자. 그러니까 복음을 교회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그게 이제 살인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자. 우상숭배가 탐욕, 탐심 이런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런 거 전부 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 그리스도인가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성경에 없는 거짓을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전부 거짓을 즐겨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성 바깥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 밖이나 아니면
시온성 기타 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최종적으로 큰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유업이 없죠. 그리스도인은 지옥에는 안 가죠. 그리스도인이요. 멸류관을 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할당 받지 못하는 통치할 땅이 없는 것이에요. 유업을 못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지금 현재 오늘 이 구절들이나 오늘 본문이나 이런 모든 것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우상숭배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세 가지죠. 4절에서 음탕, 어리석은 말, 농담. 그래서 탐욕은 농담하고 연계되고 더러운 것은 이 어리석은 말과 연계되고 음행, 음탕함하고 연결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 또 우상숭배자, 이거는 농담과 탐욕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씩 전부 다 연계가 각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와 연계가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유튜버들 요즘 대단히 많죠. 근데 거짓을 막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막 유치한 말, 더러운 거, 음행한 거 이런 것들을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구독을 많이 하도록 해서 자기 수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선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80% 이상이 전부 죄악과 나쁜 것들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유행하는 유튜브에 뜬 그러한 채널들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이 없고 천년왕국에 유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헛된 믿음, 헛된 말들,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신봉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의 위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을 신뢰하게 되면 거기에 온갖 지식들이 지금 잘못된 지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것도 잘못된 것들이 많고 자기 주장들,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고 이제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된다? 지구의 종말은 어떻다? 하는 인종말살 정책이라든지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뢰하면 자기의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언병과 친근감으로 오염을 퍼뜨리고 비진리를 퍼뜨리는 것이 그게 지금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통일교, 무슨 신천지, 또 안식교 이런 목사들이 유튜버에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하다고 얘기죠. 대단한 것이죠.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는다든지 실망을 느낀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맹종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 6장 9절에 보면 너희 중 피한 자들은 그들이 잡혀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자, 음행이라는 건 다 영적 음행을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거.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상심하신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 그들의 범한 악에 대하여 자신을 혐오할 것이라. 나중에 이제 스스로를 혐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려가지고 음탕한 마음과 우상들을 쫓는 그러한 음행을 행하는 눈을 가졌다. 그 얘기죠. 여러분 4월 초파일날 보면 뭐 그냥 절들에 이런데 뭐 엄청 많이 올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 같이,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 같이. 복을 빌려고 이제 그런 때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헛된 일이죠,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눈이 주님의 말씀에 눈이 가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상들에게 가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신다. 그런 사람에게 머리 위에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막 번창하는 그런 나라들,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짓는 나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무슨 일본의 지진이 왜 많아요? 잡신을 너무 많이 섬기는 거예요. 거기는 일본은 완전히 그 국민성 자체가 우상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중국도 맞아요. 스촨성 지진이나 이런 거 왜 중국에 많이 나요? 그 사람들은 용을 섬기고 완전히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샤머니즘이 아주 풍부해 있죠. 유교, 불교, 선교, 유불선 이런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조상들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이상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라고 그래서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죠.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잘못된 교제, 세상적으로 우상들하고 하는 그러한 교제, 또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이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 또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주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도 우상을 대단히 많이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때요? 전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대단히 큰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우상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큰 죄로 주님은 여기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구출해냈잖아요. 뽑아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성별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한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역시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그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을 바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라고는 해야 되는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줬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거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건 무슨 만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주고 파라오와 그 추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해방시킨 거예요.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우상 앞에서 술 취해서 벌거벗고 춤을 추고 난리를 벌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7, 8절에서 이 상황을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나서 뛰어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죠.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술 먹고 벌거벗고 춤추다가 23,000명이 하루에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여버리신 거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40년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고 곧 이제 농경도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고생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광야에서 이제 안정된 생활하니까 옆을 보게 된 것이 이교도들, 하나님께서 명령이었대요.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전부 내쫓으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절대 그들하고 같이 섞여 살지 말고 내쫓으라. 그런데 조금 내쫓다가 그냥 적당히 함께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섬기는 우상들 보니까 재밌어요. 문화활동도 많고 뭐 이상한 춤들도 있고 뭐 축제도 많고 우상을 섬기는 축제 이런 것을 보고 그대로 이제 서서히 같이 놀고 섞이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심각하신 거예요. 막 슬퍼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거 빨리 다 가둬버려라 경고하고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한 번 마귀에게 넘어가면 아무리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양다리 걸쳐놓으면 나중에 그 우상이 여러분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진노를. 단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방인들의 문화와 안정된 경제활동, 또 축제일에 대한 종교 행사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부럽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배운 거예요.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동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요. 아직도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 일들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이방인들의 종교 행사는 어떻습니까? 정욕적이고 여러분 카니발 하죠. 브라질 카니발 막 하면 막 그냥 뭐 별짓을 이상한 마귀 형상을 하고 막 옷을 벗고 막 춤을 추고 난리 치잖아요. 전부 미친 듯이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난리를 합니다. 바로 정욕적이고 선동적인 흥미로움이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거기에 그것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단호히 그것을 배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서히 그것을 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붓글씨 배우는 사람 붓글씨 막 쓰면 아무리 안 묻으려고 해도 여기저기에 막 얼굴에까지 먹이 묻어요. 먹이 묻어요. 심지어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것들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다. 뭐 금묵자하고 뭐 이런 것들 동양에서 하는 말들 전부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변질시킨 것이에요. 나의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과감히 잘라버려야 돼. 조금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과감히 잘라버려. 좀 내가 아쉽다 하더라도 그걸 과감히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나중에 잡아먹는다고 얘기죠. 자, 재판관계 시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재판관계 시대에도 배교를 했죠.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재판관이 실제 그 재판하고 그 수행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에봇을 만드니까 그것을 막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뿐만 아니에요. 단지파는 미카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그러한 형상을 섬기기도 했죠. 막 이상한 것들을 섬기는 거죠. 열왕기 때는 어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그 단과 베델의 북쪽에는 단, 남쪽에 베델, 거기에 두 군데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야에 반역할 때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신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저주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신봉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봉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신처럼 모신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있어요. 신처럼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무슨 사상들이라든지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유다의 므낫세 왕은 바알 신전을 이제 그 산당에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거를 아세라를 또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 양쪽에 북왕국 남왕국 왕들이 말이죠. 그걸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하니까 야, 하나님 자비로우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왕들 다 직사시키겠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또 다른 이방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선지자도 보내고 뭐 경고도 하고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라를 극기에 멸망시켜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떠나버리는 것이 그들에게서 잠시.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 후부터 이제 나라가 흐물흐물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뭐 조금 돌아왔다가 또 주님을 섬겼다가 뭐 이러다가 그냥 한 2000년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에 관해서. 그래서 막 곳곳에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다 모이도록 한 거죠. 1948년 독립시켰잖아요. 근데 세계 곳곳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 특히 미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죠. 천년왕국 때는 다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가 되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것이죠. 우상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들도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최고의 위험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 세계에서 우리 하나예요. 옛날에 그 독일이 동독 서독 이렇게 갈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 물론 이제 중국 대만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접해서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그 최고의 무기를 갖고,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에요, 무기가. 우리나라 신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강대국들이 원자탄을 못 만들도록 해서 그렇지, 다 원자탄도 즉시 한 6, 7개월이면 다 만들어버려요. 이북은, 북한은 뭐예요? 원자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마어마. 그리고 세계 최고 강대국에게 딱 둘러싸여 있어.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는 원자탄이 이구사는 나라라고 얘기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세계 최고 강대국 아니에요. 최고 강대국이에요. 무기도 제일 많고, 원자탄도 제일 많고, 중성자탄, 수소폭탄, 뭐 온갖 것, 전 세계 최고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 서로 거기서 적대심을 다 갖고 있는 나라들에 딱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얘기죠.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어요.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들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토네이도를 일으키시고 폭풍과 폭설과 우박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적군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우박을 내려서 우박으로 다 적군들을 죽이시는 분 아니에요. 우박으로 볼링공만한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들 머리 위에 직사다시키시는 것이. 전력이 약하고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 한 명을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직사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지금 우리나라 강대국이에요. 지금 조용히 있어서 그렇죠. 대단한 나라예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쓰레기장 가면 말이죠. 좋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 옛날 같으면 그거 잘 사는 사람 집 안에서 전부 있는 것들을 서울의 아파트 가면 말이죠. 쓰레기장이 어마어마한 것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냥 귀찮고 오래 쓰고 실증 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버리는 것도 돈 줘서 버려야 되는데 누가 갖고 간다면 얼른 줘버리죠. 요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조상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조상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폐기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의 전통을 폐기하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지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 8만 개 있어요. 8만 개. 약 8만. 치킨집이 약 한 8만 개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실제 숫자로 하면 뭐 조그만 교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런데 바른 진리와 복음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불과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행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좋아하는 줄 알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심각하다고 해야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 그래서 우리의 설교는 성도들의 양육도 있지만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도 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상.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을 숭배한다?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듯이 마찬가지라고 얘기죠. 현실은 그렇다라는 얘기.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문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우상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때요? 아무개 연예인 팬클럽 많지요. 맹종하는 거야. 막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거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봐도 막 환호하고 난리치고 한마디 하면 왜 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팬클럽들 많잖아. 아이돌 그룹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나는 어떤 대통령을 한다. 지금 죽고 어디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매일 그리워하면서 막 마음속에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 또 어떤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기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또 지도자, 사람을 막 존경하고 막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 이단 교주들 막 이런 미친 듯이 교주에게 환영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 나타나면 막 손 들고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돼 있어, 아주. 흔드는 게. 막 나타나면, 그럼 고마 손을 딱 흔들면 스톱하는 거.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 마음에 있어서는 하는 거 아니죠, 절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상, 막 극우, 극좌, 막 이런 거, 막 미친 듯이 그 신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우상이라 그러죠. 자신들의 생각. 아무리 이단이라도 뭐 2단이고 3단이고 필요 없다. 나는 누구를 마음속에 새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마음속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생의 염려. 열매를 못 맺는데 가시떨기 사이에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생의 염려라는 우상이에요. 이생의 염려의 우상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요?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게 잘 산다면 그게 해답이에요. 근데 나도 뭐를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죠. 하는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얘기죠. 자, 이생의 염려라는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이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무슨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기도를 안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할 수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잘하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이생의 염려라는 우상 속에 이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언제고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뭐라고 했어요? 부라고 했어요. 부. 재물의 미혹 때문에. 재물의 미혹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 이걸 제거해야 돼요. 제거. 모든 신경이 돈에 가 있다. 그 얘기죠. 모든 마음이 돈에 딱 가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의 여유는 없어요. 전혀. 돈은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사역에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역에도.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내 생각은 이런데 변명 필요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쓸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알기에 평안을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이걸 제거해야 돼요. 쾌락. 현 시대는 쾌락의 우상이 판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인까지 하는 것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몸으로는 난 자식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냥 자기 쾌락에 방해가 되면. PC방에 가서 막 게임하는데 이거 방해가 된다 울고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이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난 자식을 죽여버려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도 안 그래. 그거는. 동물도 안 그래요. 지금 그 쾌락 때문에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게임이 우상에 미쳤어요. 요새 나이에 관계없대요. 70, 80대도 게임을 배워가지고 말이죠. 막 뭐 하나 봤더니 이 사람이 눈도 흐린 사람이 그거를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미쳐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 자기의 그 영과 혼을 다 파멸시키는 그걸 계속 보고 앉아서 거기 집중하고 앉았어요. 취미생활, 레저 스포츠 이런 거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현재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쇼핑몰 우상이 또 있다고. 딩동해서 택배 안 오면 막 불안해서 막 떨리고 막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택배를 한 100개 신청해 놓으면 속이 후련하고 기다리는 재미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루에 보는 시간이 말이죠. 막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설교 한두 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성경 읽고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여유 있는 생활해도 얼마든지 될 텐데 거기에 매달려. 이게 뇌 세포가 다 파괴되는 줄 몰라. 전자파로. 그리고 눈도 나빠지고 말이죠. 지금 자식이가 내가 보는 동영상에 아주 노예가 되는 줄은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마약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내가 스마트폰 켜고 이걸 보는 시간이 딱 나와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셨나. 3시간, 4시간? 요새 보통 그렇게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눈 곧 나빠지고, 마음에도 많은 잘못된 것들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에 관한 우상, 포르노 우상, TV, 영화 우상, 어마어마하게 많죠. 건강 우상, 건강에는 미쳐. 완전히. 건강이 중요해. 해가지고 막, 그걸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것만 생각하고. 또 돈이 우상인 사람. 돈만 쫓아가. 돈은 말이죠. 돈이 이렇게 주님께서 불어가지고 싹 와서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지쳐서 쓰러져요.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 직업인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러분 어때요? 법대 사법고시 보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요? 법전을 맨날 작은 글씨 다 육법전서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도 최근에 또 판결된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많이 하는 전문인들이,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런 사람들한테. 대학 교수들 막 연구하고 자기 그 분야에 관해서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알아도 잘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생각하게 되죠. 다음에 의사들, 의사 되려면 어때요? 그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거든요. 많은 시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노력 많이 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면 그거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또 전문 사업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거기 빠져서 돈 버는데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많은 잘못된 우상들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가 다 나가는 사람들이지. 거의 다. 마귀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우상을 이렇게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밋빛 그러한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건 잘못 날아가는 것인데도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면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어요. 유업이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어요. 많은 더 큰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성경도 우상숭배를 피하고 자신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마귀에게 넘어가서 변질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욕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항상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출석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자꾸 여러 가지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왜 그럴까요? 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교회는 가면 그냥 어울려서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뭐 이러지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참여하려면 잘 안 돼. 방해가 있고 어렵고 왔다 가도 추락하고 이게 마귀가 그냥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형성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지면 마귀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항상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묵상할 여유도 없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전파하는 파수꾼의 임무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모든 주변의 환경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조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주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제거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만약에 제거 안 하면 암이 확산되듯이 확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원한 재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자산,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배교로 지금은 배교로 만연했죠. 배교, 교회가 전부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인들도 생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배교가 가득 찼다 그러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이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인 우상숭배로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상숭배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오늘부터 제거하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우상을 저희가 제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또 인도하심을 통하여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큰 복들을 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의 유업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통치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